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는 평안하게 주무셨나요? 이거 안 주무신 것 같은데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원교회에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 지난 옛날보다 정말 성도님의 숫자들도 한 배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 이 성령의 충만의 어떤 기운을 이렇게 느껴지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곳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믿음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많은 것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온 교회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 또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비둘기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비둘기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성령께서는 생명의 에너지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한 성결한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이 교회에 또 성령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름같이 역사하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령을 기름으로 또 이렇게 비유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해내는 그러한 역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같이 부으신 것은 우리 심령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은 우리 영육 간의 상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기름처럼 역사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슬픔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또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동기가 될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큰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람같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고 또한 그 성령의 역사를 늘 체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후에 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살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입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난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람의 비유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비유. 그래서 바람과 성령은 참 유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유사한 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천국의 복음의 이 비밀들도 유사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령의 역사도 이렇게 지금 바람과 같이 역사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바람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바람을 본 사람이 있나? 바람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그러나 바람이 있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죠? 바람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지금 바람 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 성령, 이 성령의 이름이 있죠. 성령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주고 그러죠. 그것이 곧 성령의 이름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성령 곧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존재 양식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가운데서 지금 영적으로 함께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우리의 눈으로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령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모르죠. 그러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바람이 지금 센 바람이 불어오구나, 이 산들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바람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시각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청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또 청각적으로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또 움직이는 모양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 바람이 어느 정도 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것처럼 성령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전파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파는 우리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전파라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알 수가 있어요. 혹시 핸드폰을 아직 켜놓고 계신 분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파가 온 것을 알게 됩니다. 진동이 울리죠? 그 다음에 소리가 납니다. 전파가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청각적으로 듣게 되죠? 청각적으로. 또 진동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령으로 난 이런 사람들은 바람과 같은 그런 현상이 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절날에 이르기를 저희가 다 같이 이곳에 모였더니 우리는 또 흑하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령을 난 사람들은 다 일하다라고 그렇게 바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데 처음 강림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 소리. 이거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임하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가식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식적으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바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임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지금 바람과 같이 역사하면서요, 바람과 같이 이렇게 불어오면서 이제 그 성령이 그렇게 역사했는데, 성령을 받은 일한 사람들도 성령이 이 바람같이 역사하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 받은 일한 사람들에게도 바람과 같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이냐? 자, 그들이 성령 받는 그런 모습을 많은 일한 사람들이 봤을 때 볼 수가 있었어요. 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령을 받은 그런 성도들도, 받은 사람들도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인데 성령을 받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바람처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받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느냐? 지금 방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방언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투리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그 사투리, 그죠? 방언. 그 사투리는 랭귀지, 알아듣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방언은 그런 사투리가 아니고 이것은 혀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혀의 소리, 혀의 소리. 원어로 보게 되면 혀의 소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혀의 소리를 내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는 그런 광경이 네 군데가 나오죠. 사도행전 2장, 그리고 8장, 10장, 19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 뭐냐면 공통적인 현상이 방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제3자가 볼 수가 있죠. 뭘 봤을까요? 바로 방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은 이 바람과 같이 역사를 하는데 우리 속에도 들어와서 바람과 같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있음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그러한 확실한 증거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우리 동북교회 우리 김윤식 형제님께서 영혼의 때 성령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윤식 우리 형제님 나이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67세 이렇게 받으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여러 해 성령을 못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근데 그분이 성령을 받고 나서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제 부임하고 나서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혀 못 나눴어요.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바로 이렇게 이제 사택
그 건물에 이제 그 집이 있으셔가지고 바로 예배 끝나면 바로 올라가시고 뭐 교회 생활도 그렇게 교회 생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이 없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절날이 되면 우리 자녀들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인사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식사만 딱 하고 너희들 먹고 놀다 가라 하고 바로 이렇게 안방으로 들어가시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분이 성령을 받고 나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말이 많으셨습니다.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신도의 소그룹에서도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또 명절 때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자녀들 막 당신이 경험한 것들을 다 얘기하시고 또 지금까지 소그룹에서 배운 것들도 막 다 얘기하시고 성령을 받으시니 엄청난 변화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이렇게 있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갔을 때 말을 못 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천만의 말씀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시는지 소그룹을 이끌어가요. 소그룹을 이끌어가요. 재미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십니다. 참 성령은 이렇게 크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르신한테 성령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성령을 받으실 때 이제 영혼의 때 앞에 나오셔서 이제 그 안수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이 창문에서 그 창문 쪽에서 바람이 쫙 불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센 바람이 쫙 불어오더래요. 그다음에 이 바람이 당신의 몸으로 쑥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셨대요. 그러면서 막 방언이 충만하게 이렇게 터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창문을 딱 봤대요. 도대체 이 바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가? 창문을 딱 봤는데 창문이 딱 닫혀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께서는 바람이 깊으니까 당연히 창문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 동부교회는요 바로 옆에 민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하면 이제 민원이 들어옵니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닫아놓습니다. 청소할 때 빼놓고는 이중창으로 딱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하물며 기도할 때는 당연히 문을 꼭 잠궈놓고 기도합니다. 문을 딱 잠궈놓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을 이렇게 느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우리 성령께서 깨우신 것이죠.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체험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막 늘 마음이 흥분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그 성령께서 왜 바람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을까? 우리 처음에 이제 바람으로 그렇게 이렇게 임했지만 사실은 우리 성령을 받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은 바람과 같이 역사합니다. 늘 이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령께서 도대체 왜 바람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보면 바람과 같이 이렇게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1절.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대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밟고 아유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승리한 성령의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엘리야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이 엘리야가 상심에 빠졌습니다. 이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천사가 준 그런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임재를 보여주시죠.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바람과 같이, 그리고 아주 강한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바람이 어찌나 센지 막 산을 가르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위험의 분이신지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바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바람으로 이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에게 인식하도록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나중에 보면 또 불이 나오죠. 불.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렇게 피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바람이 있음을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알게 되고요. 또한 에스겔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실 때 에스겔에게 이런 이 폭풍이 이렇게 몰아오면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이렇게 바람같이 역사하면서 오순절날에 내릴 때 그 바람은 세상의 바람이 아닙니다. 지금 천장에 딱 가려있는데 어디서 하늘에서 부는 그런 바람이겠습니다. 이 바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 세상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바람은 언제 있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사실 동물이든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은 이런 흙으로 이렇게 지은 바 되었죠. 그러나 사람은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지으십니다. 흙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라는 말은 살아있는 생기, 살아있는 입김,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숨, 살아있는 바람이란 뜻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같이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런 바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런 호흡이 이 아담에게 들어가니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죽어있는 사람인 거죠. 죽은.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거리를 이렇게 걷다 보면 개업하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데 보면 춤추는 풍선이 있죠? 춤추는 풍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춤을 춥니까? 네, 바람이 들어가죠. 그래서 바람풍선이라고 합니다. 바람풍선, 그것을 바람풍선. 바람이 없으면 그냥 죽어 있어요. 바람을 막 돌면 막 이제 춤을 춥니다. 살아가지고 춤을 춰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도 그런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런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자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신이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죽어있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죽어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약속하시고 죽어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입김, 하늘의 이 호흡, 하늘의 바람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반응이 있어요. 소리가 있고요, 움직임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자녀가 낳으면 어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살았구나, 살았구나, 그죠? 소리를 듣고 살았구나, 그죠? 움직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살았구나 라고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 바람을 통해서 살리신 것이죠.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스겔 3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 8절. 자, 7절 8절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너를 쫓아내니 깨어날 때 소리가 나고 뼈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일어난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흉층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없구나. 그 속에 생기는 없구나.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일어나라. 생기에게 너희가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걸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답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언의 말씀입니다. 죽어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생기를 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기가 바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공급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참교회에서 성령을 받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단절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죽어있는 그런 모습.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영언, 방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렇게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흡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호흡을 넣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런 호흡을, 생기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죠? 이 호흡, 이제 우리가 딱 죽으려고 하는데 인공호흡을 딱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꾸준하게 이어가야 돼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 호흡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호흡이 계속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딱 멈추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호흡은 기도와 같아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끊게 되면 살지 못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새 생명의 양식이 있죠. 새 생명의 양식은 말씀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또한 새 생명의 기쁨은 뭘까요? 새 생명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은 많이 힘들지만 우리 영혼은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 영혼은 가장 기뻐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우리 영혼이 즐거움을 갖게 되고요. 회복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새 생명의 상급은 뭘까요? 우리 새 생명의 상급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그러면 이 새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급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의 바람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한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바람과 같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 지금 새로운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죠?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기로서 우리가 더욱 이것이 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도를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게 될 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분사들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바람으로 이렇게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죽어 있는 그런 생명에 생기를 넣어 주신 것입니다. 생기를 넣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바람처럼 역사합니다. 바람은 흔들죠. 바람은 뭔가 물체를 흔듭니다. 움직임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움직임을 줍니다.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령의 감동. 그래서 자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깨우고요. 힘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요. 또 뭔가 부족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큰 것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이러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돼요. 제가 이렇게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김우식 우리 형제님께서도 그런 하나님의 큰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다 이런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그런 떨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두려운 그런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응이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의 감동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한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주신 그런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될 때 이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은 스스로 아주 약한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여겼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니까 큰 용사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용사. 이스라엘 온 나라를 구원해내는 그런 큰 용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괴력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으로 올리바기에 역사하니까 그가 큰 지혜를 얻어서 성전에 쓸 아주 정교한 그런 것들을 다 만들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우리 수원교회도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악기를 다루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곳곳마다 말씀이 막 적혀 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 일본에서도 성경 버스를 묵상하라고 화장실에도. 근데 그 글자들을 너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잘 예술가님께 쓰시는 그러면서 되게 감동을 했습니다. 감동을 했어요. 올리브합도요. 하나님께서 쓰는 그런 물건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큰 신이 이렇게 감동을 했을 때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이렇게 강하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충만을 갖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죠.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어둠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제가 6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양도 좀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려움이 이제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도 생각하면 밤마다 이렇게 제가 부모님한테 막 떼를 썼어요. 내가 자기 전에 불 끄면 안 된다고. 불 끄면 안 돼요 막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제가 자면 이제 부모님께서 불을 꺼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무서워했어요. 무서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서움이 지금은 다 달아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성령을 받고 했습니다. 처음에 물론 이제 처음에 제가 처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제 집은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 이렇게 갔다가 오면서 이렇게 교회 갔다가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고 이런 생활을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기도할 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누가 꼭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느껴지고, 막 때로는 막 닭살도 돋고 이렇게 머리도 뾰족뾰족 막 서기도 하고, 조그마한 그런 소리가 나면 막 이상한 것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점점점 좋아졌어요. 또 목자님께서 그때 이제 말씀을 해주실 때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두렵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 학생들끼리 그거는 쌍치 기도소를 갔습니다. 쌍치 기도소는 우리 디모데 목자님께서 막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는 옛날에 이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거기 묻어놓은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막 이렇게 처녀 귀신의 소리들도 막 들리고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담력 훈련을 하러 가자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가서 한 사람씩 이렇게 또 따로 기도를 하는데 이 밤에 이제 콘크리트 바닥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막 쓸리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올 것이 왔다고 머리가 뾰족뾰족 서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막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그렇지, 이런 낙엽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지금 소리 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한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왜 내가 두려워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풀벌레 소리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쫙 풀리면서 그 낙엽 소리 그리고 풀벌레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것입니다. 교향곡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찬양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같이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역사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두려운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옛날에는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군대 가면 훈련을 많이 합니다. 유격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유격 훈련을 할 때 이제 높은 산이 이렇게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줄을 하나 내놓죠. 처음에는 세 줄 타기를 먼저 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줄 타기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한 줄 타기, 네 줄 타기를 시킵니다.
위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보면 한 100m 정도 낭떠러리가 쫙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교관이 먼저 탈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손을 딱 들었어요. 제가 먼저 한번 타보겠습니다. 딱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할까요? 나머지는 계속 월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타면서 죽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사실 제가 굉장히 겁이 많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겁을 다 이렇게 달아나도록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달아나도록.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진짜 시골에서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코난과 같이 살았어요. 산골짜기에서. 들로, 물가로, 산으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를 많이 이렇게 저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나머지 공부도 막 잘 붙들어놓고 시키시고 너 이렇게 국민교육 현장 못 배우냐 너 못 배우면 나도 퇴근을 못한다 하면서 저랑 같이 국민교육 현장을 이렇게 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제가 머리가 굉장히 안 좋았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요 저희 반이 58명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50 몇 등을 했습니다. 50 몇 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제가 꼬박꼬박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10등 안에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대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교를 가니까 저희 그 마을에서 막 잔치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저희 마을이 50가구 정도 사는데 4년대 대학을 한 명도 안 갔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대학교를 간 겁니다. 그래서 막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주고 그러시다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머리가 굉장히 나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주님께서 저에게 지각을 이렇게 주시고 또 대학교 때는 장학금을 이렇게 받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의 영이 감동하게 될 때 사람에게 지혜를 주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지혜를 주듯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서고 하는 것이 정말 좀 부끄럽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대만에 있는 가운데 대만에서 한편으로 어학을 배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경을 배우고 그랬는데 동시에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급했습니다. 내가 어학도 안 되는 가운데에서 내가 말씀도 모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목회 생활을 할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이렇게 굉장히 큰 중압감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가서 보면 대만 그 신학원에 보면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 그래서 주유소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 모든 우리 신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유소라고 이렇게 짜내라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실제로 그 앞에다가 주유소라고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생들은 하루에 1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한국 신학생들은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처음 이제 제가 설교하는 때가 이렇게 다가왔어요. 너무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도 막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뭐 때문에 걱정하냐? 저 지금 설교 때문에 너무 걱정한다. 너 전할 본문이 뭐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 15장의 내용이 뭔데?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래? 세 부분으로 나누면 뭘로 나눌 수 있겠어? 누군가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와 비슷한 내용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경험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강좌를 이렇게 딱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만 총회에서 설교 실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족하지만 설교를 끝나고 나서 강평이 있어요. 강평.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들도 강평을 하고 우리 설교 이제 우리 교수님도 강평을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호되게 질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떨림과 두려움과 그리고 놀라움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게 될 때 다윗에게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이 사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바람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떨림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일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은 오늘 이 시간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산영이 되었죠. 이제 산영이 되었습니다. 산영이 된 것은 하나님과 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인공호흡을 해주셨어요. 그 호흡으로 살아난 우리 영이 끊임없이 우리가 강건하도록 계속해서 호흡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 바람같이 역사하신 것은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영적인 감동을 끊임없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하셔서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귀한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